우리 그 어느 책에 옛날에 보니까 사람들의 평균 전신 연령이 몇 살쯤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책에서 봤는데 7살이라 하더라고요, 7살.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평균 정신 연령이. 여러분, 우리말에 미운 7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국 나이로 7살이면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자기밖에 모르는 단체 생활이나 남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수준이 미운 7살이에요. 자기 고집만 부리는. 근데 우리 인류의 정신 수준이 7살이라는 거라. 근데 설마 그럴까? 그렇게 낮을까? 근데 공자에 비춰봐도 그래요. 공자는 15살에 지우학했다 그러잖아. 배움의 뜻을 뒀어요, 공자는. 근데 공자가 배우려고 한 게 뭐였을까요? 근데 공자는 70이 넘어서 제자들한테 했는 얘기예요, 그게. 나는 15살에 지우학했고, 15살에 지우학이라 하는 게 아니에요. 배움의 뜻을 뒀는데, 뭘 배우려고 했을까? 논에는 그런 말을 어쩌면 제가 짐작한데, 천명을 배우려고 했지 않았을까? 천명이 뭔지를. 지천명 했잖아요, 그죠? 근데 15살의 목표를, 지천명의 목표를 둔 사람이 인간들 가운데 몇 %나 될까요? 그러니까 공자의 정신 유전 수준을 보면, 우리가 나이 40대면 불혹의 나이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우학의 나이가 된 사람이 주변에 여러분 있는 것 같아요. 몇 명이나 봤어요? 지천명을 목표로 두고 배움의 목표를 세운 인간들의 정신 수준. 미운 7살이 평균 정신의 말도 농담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30살에 이입했잖아. 그러니까 공자는 15살에 지우학해서 30살에 이입하고 독립했다, 홀로서기를 했다라는 건데, 이것도 경제적으로 부모님부터 독립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더 이상 부모와 스승에 의존하지 않고 내 인생을 내 스스로 판단하고 갈 수 있는 나이가 이입이에요. 근데 우리는 평생을 이입하기 힘들어요. 홀로서기 힘들어. 왜? 어릴 때는 부모님한테 의존하죠. 결혼하면 배우자한테 의존하죠. 또 스승들한테, 멘토한테 의존하잖아. 그리고 나이 들면은 자식한테 의존해요. 그래서 평생을 살면서도 사실은 정신연령 30도 넘기가 힘들어요. 이입이 잘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걸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계인데, 이 칠식이 그런데 바뀌면 평등현디가 되는데, 그게 견도 위에서 이루어지는 수준이고, 묘관찰지는 육식의 작용인데, 육식도 끊임없는 분별심이에요. 육식도 끊임없는 분별심이고, 전오식의 내용을 자꾸 그걸 가지고 분류하고, 비교하고, 이런 대상화하는 게 육식이잖아요. 근데 이 육식이, 중생들의 육식은 번뇌망상인데, 이 번뇌망상이 묘관찰지가 돼. 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려 하면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비교, 분석, 관찰하는 것이 번뇌망상으로, 분별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심으로 정확하게 비교하고 분석하고 관찰하는 게, 그게 묘관찰지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분별심 내지 마라. 이게 묘관찰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분별심 내지 말라는 거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알되 가보에 집착한 유심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무심의 마음으로 선과 악의 모든 가보를 꿰뚫어 아는 게, 그게 묘관찰지예요. 그런데 이것도 견도위에서 안 돼. 왜? 진리와 진리 아닌 거를 구분할 줄 아는 눈이 이미 견도위에 생기니까. 그러면은 4가지 지혜 가운데 묘관찰지는 견도위에서 이미 생기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성소작지는 전오식이라 그랬잖아요. 안이비 설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인식인데, 이게 왜 불지에 가서야 부처님의 지혜가 되느냐? 그거 왜 그럴까요? 이거를 이해를 하면은 불교가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 전오식이 왜 성소작지로 바뀌는데 부처님 지혜가 돼야만 이게 되지? 칠식하고 육식은 견도위에서도 되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리고 성소라는 말이 뭐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촉각을 느끼는 그때 장소에서 일어나는 바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소작이에요. 그것이 다 지혜로 화하는 거야. 눈으로 보는 것도 지혜가 되고 듣는 것도 지혜가 되고, 그러니까 눈으로 듣든 눈으로 보든 귀로 듣든 뭐 냄새를 맡든 코로 맡든
모든 상황에서 지혜, 그게 종심소욕 분류구의 경제, 종심소욕 분류구 경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이 지혜로 이제는 보고 듣고 느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작지가 구경위에서 이루어지는 부처님의 경제니까 공자가 말했던 종심소욕,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종심이죠. 종심, 소욕. 마음이 짓는 바대로 따라다. 종심이란 말은 종심이라고 했잖아. 종심. 종심 소욕이라고 했어요. 욕망하는 바대로. 마음이 바라는 바대로 따라 해도 불유구. 규범을 넘어서지 않는다. 이런 경지가 성소작지예요. 그러니까 전오식이 바뀌면 바로 불지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우리가 앞에 지난번에도 그 사위가 나왔었잖아요. 행주자와 어디서든 우리가 참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보고 듣고 느끼고 견문각지하는 모든 것이 지혜로 하하게 되는, 그게 전오식이 바뀌어서 성소작지가 되는데, 이게 구경위에서 일어나는 지혜다. 그 다음에 이제 대원경지는 그야말로 우리 모든 의식을 갖추고 있는, 함장하고 있는 우리 근본식, 본식, 아레아식이 일체 모든 것을 다 원만하게 비추어서 받아들이는 그런 지혜로 가는 거니까 제8식이 이것도 이제 불지인 구경위에 가서 얻어지는 지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전식급지해서 유식에서 말하는 4가지 지혜고, 탈해탈하고 이건 다 됐죠. 그러면 이제 앞에 본문을 보면 이제 용어가 나와가지고 좀 많이 길어졌는데, 요 본문에서 유심으로 인을 닦으면 유의 가보를 얻고, 무심으로 닦으면 성품의 공덕을 드러내는데, 이 성품의 공덕을 드러내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망심으로 덮여있던 게 망심이 없어지기만 하면 공덕이 나타나는데, 그 공덕이 바로 영가스님이 얘기했더니 삼신, 법신, 보신, 하신이 다 내한테 또 4가지 부처님이 가지고 있다는 이 지혜가, 그 8가지 해탈과 육신통이 다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원래 내 마음에 다 갖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바로 본래 마음인 참마음에 무심으로 공부하는 대로 상응하게 이 공부가, 목표가 올바로 발심이 되고 목표 설정이 돼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그래서 가보를 얻는 그런 인과의 가보에 집착하는 그런 목표로서 복덕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선행을 하더라도 그거는 생사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니까 모든 방편이 그쪽으로 해양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초기 칠불 통계계에서 자정기이하는 것이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잘 음미를 잘 해보세요. 그 뜻은 용어는 몰라도 돼요. 용어는 모르지만 우리 몸의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것이 내 마음 바탕에 원래 갖춰져 있고, 이것이 바뀌기만 하면 부처님의 지혜로 되는구나. 그러니까 공부는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든 듣든 느끼든 냄새를 맡든 맛을 보든 밥 먹을 때든 놀 때든 뭘 할 때든 공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진심은 어디에나 있다. 그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자, 홍주의 수료 스님은 마조 스님에게 나아가 절하고, 어떤 것이 서쪽에서 온 분명한 뜻입니까? 이게 이제 이하시 조사 스레이 그걸 물은 거죠. 묻다가 마조 스님에게 발길로 차여 거꾸로 쓰러지고는 갑자기 깨치고 일어나 손뼉을 치며 크게 웃고는 아주 기이하고 기이하도다. 백천삼매와 한량없는 묘한 이치를 다만 한 털 끝에서 일시에 근원을 깨달았도다 하고 예배하고 물러갔다. 이게 한번 재밌죠? 어떤 것이 조사가 저쪽에서 어떠십니까? 하니까 조조스님은 떨어져 안나무니라 하기도 했고, 하여튼 일화가 여러 가지 많아요. 근데 이제 저쪽에서 온 뜻은 달마대사가 저쪽에서 뭐 하러 왔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우리가 교리상으로는 부처님의 선법, 이신전심을 부처님의 마음을 전해주러 왔다 한데, 부처님 마음이 뭐냐 이거죠, 그죠? 조사가 저쪽에서 온 뜻이 뭐냐? 부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한다는데 뭘 전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부처님의 마음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나, 조사가 저쪽에서 온 뜻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나 결국 똑같은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데 뭐예요? 그랬는데 마조스님 발로 차버렸어. 마조스님이 좀 이런 몽둥이로 때렸다는 얘기 이런 게 많고 이런 거 보면은 천사들이 너무 폭력적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런데 마조스님이 아무한테나 그러는 거 아니죠. 그래서 아무한테나 그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발길로 차서 넘어져가지고는 아이쿠야 하고 갑자기 일어나가 손뼉을 치고 이거였구나 하고 진짜 이게 진짜 기똥차다 이 말이야. 이거네 하고 그래서 야 이렇게 깨닫는구나 하고 예배하고 물러갔다 그러는데 만약에 요즘 누가 어떤 것이 정법입니까? 어떤 것이 진심입니까? 하고 묻는데 발로 차버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폭력으로 고소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요. 마조 스님이 또 똑같이 제자한테 당해요. 당하는 얘기가, 재밌는 얘기가 하나 떠오르는데, 마조 스님 밑에, 등은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등은봉이라는 수자가 제자가 있었는데, 이제 어느 마조 스님이 여름이었던가 봐. 이제 바깥에서 큰 나무 밑에서 길 옆에 이제 나무 덩치에 기대가지고 다리를 뻗고 이렇게 쉬고 있었어요.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등은봉 스님이 산 위에 가가지고 나무를 해가지고 술에 가득 싣고 내리막길을 막 내려오고 있었어. 근데 마조 스님이 이렇게 다리를 뻗치고 이렇게 길 쪽으로 다리를 내고 있었어. 길이 좁아가지고 피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스님 지금 술에 지나가게 다리 좀 이렇게 걷어주세요. 이러니까 마조 스님이 한 번 뻗은 다리는 멈출 수 없다. 이러고는 이제 다리를 그냥 뻗치고 있은 거야. 그러니까 등은봉이 한 번 가던 술에는 멈출 수 없습니다 하고 그냥 다리를 치우고 지나가 버렸어. 그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고는 술에는 지나가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아이고 하고 이제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이제 뒤에 따라와가지고 쩔뚝거리면서 도끼를 들고 쫓아와요. 방금 어떤 새끼야, 어떤 놈이 내 다리 부러뜨린 놈 이리 나와 하고 도끼를 들고 막 시대등등하게 내 다리 부러뜨린 놈 이리 나와 하니까 등은봉이 앞에 나와가지고 대중들이 다 모였죠. 이제 큰 스님이 다리 부러졌다면서 도끼 들고 막 하니까 전부 다 뭐야 하니까 어떤 놈이야 내 다리 부러뜨린 놈 어떤 놈이야 아빠 앞으로 나와 하니까 등은봉이 앞으로 나와서 목을 쏙 밀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목을 쳤겠어요? 그러니까 마조가 도끼를 집어 던져버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대요. 자, 이게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등은봉 스님이 저놈이 알고 진짜 수레를 멈추지 않는다고 하고 내 다리를 치고 지나갔는지 모르고 했는지를 마조가 시험해 본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맞으니까 저놈이 알고 했으니까 다리를 부러뜨렸지만 인정해주고 나와 해가지고 나의 다리 부러뜨린 놈 이리 나와 도끼를 들고 했을 때 목을 쑥 내밀지 않았으면 아마 진짜 붙잡혀가지고 목을 쳤을지도 몰라. 아니면 다리라도 부러뜨렸을지도 모르지. 그랬는데 이렇게 하니까 마조가 찍 싸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하고 도끼를 버리고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거는 또 다른 얘기인데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근데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조주한테는 똑같은 질문에 조주 스님은 뜰 앞에 잣나무니라 했어요. 자, 그 말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깨달아요. 그걸 하도록 참고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수료 스님은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하고 묻다가 발길로 차여가지고 끄끄러져서 깨달았느냐? 뭘 깨달았느냐?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조주 스님한테 물었던 학인이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하고 그 말을 듣고 깨달은 학인이나 수료 스님이 발길로 차여가지고 깨달은 거나 뭐가 같아요?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하는 말을 듣고 견문작지라고 했잖아. 그 말을 듣고 깨닫거나 발길로 빵 차는데 그 몸으로 촉각을 느끼잖아. 어떻게 해가지고 아픔을 느끼는 거잖아. 느끼고 깨닫거나 그 깨닫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이 듣고 느끼는 주인이 누구예요? 여기 있는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 교과서의 제목 진심이란 말이야. 그 진심이 듣고 느끼고 하는 거야.
이거를 알면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30방 맞고 하든 악하는 소리를 듣고 깨닫든 새벽 별을 보고 깨닫든 다구는 소리를 듣고 깨닫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이 진심의 작용이다 하는 거를 깨닫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가르쳐 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찾아오는 제자의 근기를 보고 이놈은 한방 차서 정신을 차리게 만들 건지 조조스님처럼 말로 이렇게 지나가듯이 해서 깨닫게 할 건지는 이제 순사들의 그 가풍이죠, 그런 게. 어쨌든 깨닫는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이 묘한 이치를 한 티끌에 일시에, 군원을 일시에 깨달았다 하고 올라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에 의하면 공덕은 밖에 오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듣고 느끼고 하는 그 주인공이 그게 원래 갖춰져 있단 말이야. 깨달음의 공덕이. 본래 스스로 갖춰져 있는 것이다. 사조 도신스님이 나융선사에게 무릇 백천의 법문이 모두 마음으로 돌아가고 항하의 모래수 같은 공덕도 다 마음의 근원에 있다. 일체의 계율 선정지의 신통 변화가 모두 본래 부족해서 그대의 마음을 여의지 않았다. 그 마음을 떠나서 따로 없다 이 말입니다. 조사의 말에 의하면은 무심의 공덕이 심의만큼 많은 다만 겉모양의 공덕만을 좋아하는 이는 무심의 공덕이라는 스스로 믿음을 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유위에 가보라야 보이잖아. 그런데 무심의 공덕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믿지 못한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 이게 그러면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이게 참마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내가 증거로 체험을 하겠냐 이 말입니다. 참마음이 나타날 때 어떻게 그 참마음이 성숙과의 걸림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참마음인 줄 어떻게 아냐 이 말입니다. 참마음이 뭔지 모르니까 아직도 자꾸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자, 그래서 또 답을 합니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이미 참마음이 앞에 나타남을 알았을 때라도 다만 아직 습기를 제거하지 못하고 익숙했던 경계를 만나면 때때로 생각을 잃는 수가 있다. 이게 점수해야 되는 이유죠. 이 보조의 수신결뿐만 아니라 진신직설은 이제 보조의 저서가 아니라는 쪽이 다수설이 돼버렸어요. 어쨌든 뭐 정원선사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참마음을 알았더라도 참마음을 아는 게 견성이죠. 그러고 아직 습기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깜빡깜빡하면 잊어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경계를 만나면 경계가 그래서 이 경계를 사실은 다스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알고 나도 근데 경계가 경계인 줄 모르는 거하고 경계를 만나서 때때로 깜빡깜빡하지만 아는 거하고 이 경계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하고는 엄청나게 이거는 뭐 천지의 차이예요. 그래서 일단 알아야 돼요. 일단 습기나 이제 깜빡깜빡 하더라도. 그래서 마치 소를, 이제 여기 15도가 나오잖아요. 소를 기르는 사람이 비록 잘 다루고 끓으면 순응하는 경지까지 길들였더라도 아직 채찍과 곱비를 놓지 않고 더 기다려 마음이 길들여지고 걸음이 온순해져서 곡식밭에 몰고 들어가더라도 곡식을 해치지 않게 되어야 비로소 손을 놓는 것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이제 시골에서 실제로 소를 키우고 일소를 길들여져 봤어요. 밭갈이를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밭갈이하고 이게 고뚜를 끼워가지고 채찍을 때리고 할 때는 말을 잘 듣는 것 같은데 한 놈만 팔고 고삐를 놓아주면은 곡식을 다 뜯어 먹어버려. 그게 아직 완전히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길들여져서 곡식밭에 들어가도 곡식을 해치지 않을 만큼 길이 들여져야만 그게 진짜 길이 들어요. 그게 누구의 내 마음이야. 소가. 그래서 그런 경지에 이르면 목동이 채찍과 고삐를 쓰지 않더라도 자연히 곡식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그와 같이 도인이 참마음을 얻은 뒤에는 먼저 공을 들여 보호하고 길러 큰 힘을 쓸 수 있어야 비로소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다. 자, 이게 모구행위예요. 그리고 보조국사가 그렇게 강조했던 스스로 호도 모구자라고 이름을 붙였던 이유. 그래서 저는 사실 보조스님이 더 존경스러워요. 그렇게 국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모구라고 했잖아. 모구.
서로를 길들이는 과정이, 길들이는 게 공들이는 거예요. 공들인다는 건 정성을 다하는 거죠. 끊임없이, 참 마음에 상응하도록, 인과에 집착하지 않고, 무심에 상응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경계를 만나서도 세상의 우리가 세상살이는 전부 다 유의법이잖아요, 사실은.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요. 세상살이를 대충 하면 안 돼요. 계산 하나도 틀리면 안 되죠.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이제 선후를 분명히 해야 되고, 일 처리해야 될 건 다 해야 되고, 약속도 지켜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유의법의 일을 대해서 매 순간, 매일매일을 경계 속에 살면서도 자기 마음은 경계를 다스리는 마음은 무심에 상응하게 하도록 수행하는 거. 그게 서로를 길들이는 거예요. 그 과정이 수행이에요. 그게 아까 유식 5위에서 말하는 수습이에요. 수도위. 그걸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수습이하고 앞에 가행위가 다른 게 뭐예요? 앞부분에 자량희하고 과행위는 아직 견도가 뭔지 몰라. 견성도 하지 않고 진리가 뭔지 견혹을 떨치지 못한 상태에서 수행 준비를 하는 거는 소를 보기 전에 소를 고삐를 가지고 발자국을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 1단계, 2단계예요. 그게 준비 과정이에요. 준비 과정에 속고삐를 준비하는 거죠. 소를 찾으러 떠나려면 속고삐를 풀고 도망가서 속고뚜리야도 새거 준비를 하고 고삐도 하고 그 다음에 산을 헤매야 되니까 운동화도 등산화도 좋은 거 신고 그래야 되잖아. 그런 과정이 자량이에요. 그 다음에 가가지고 발자국을 보면서 헤매는 거, 산속을. 이게 준비하는 자량이고 가행이에요. 그 가행정진을 하는 거는 소를 못 찾았으면은 산구비를 넘고 숲속을 헤매고 하는 거를 힘들어도 가시덤불도 헤치고 계속 가야 되는 게 그게 가행이에요. 근데 견도위 다음에 하는 수행위, 수습위는 견도하고 난 다음에 소를 잡았어. 그 다음에 소를 길들이는 게 수습 과정이에요. 그래서 진짜 수행은 견도 다음에 소를 길들이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지 앞에 자행위나 가행위를 수도라고 하지 않아요. 그 앞에는 구도야, 구도행위. 발심을 해서 할 뿐이에요. 근데 발심도 제대로 안 됐는 사람이 수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제대로 견혹을 떨치지 못했으면은 먼저 견성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구경지로 가야 돼요. 물론 견성이면 성불이다. 거기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견성이면 끝난 거지. 내가 본래 마음이 진심이 그건 줄 알면. 그런데 그걸 알았는데도 실제 삶에서는 유의의 경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 쉽게 떨쳐버리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진짜 중생구제까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자, 그 참마음을 시험하고 싶을 때는 먼저 평소에 미워했거나 사랑했던 대상을 때때로 면전에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이게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참마음이 제대로 공부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첫사랑 잊어버린 아니면 남편이나 부인도 한테도 얘기를 못했던 사랑했던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옛날에 사랑했는데 미워하는 사람 아니면 주변에 누구든지 좋아요. 정말 제발 좀 안 봤으면 좋을 정도로 미운 사람. 자, 이런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을 했을 때 만일 여전히 미워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도의 마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이요. 만일 미워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도의 마음이 성숙한 것이다. 참 힘들죠. 우리 정치인 중에 누구 생각하면은 지지하고 싶고 연예인도 그렇죠. 또 보기 싫은 정치인 보면은 그냥 확 이런 마음이 들고 하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지. 그럼 내가 아직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아직도 뭐예요? 도의 마음이 아직 멀었구나. 그런데 그렇다고 분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선거나 투표를 해야 되는데 누가 더 나은지 누가 더 못한지도 분별 못해가지고 아무나 좋아. 그리고 이제 사람들 중에 성향이 그런 사람이 있죠. 늘 여당 편인 사람이 있어. 정권이 바뀌어도 늘 야당 편인 사람이 있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을. 밝게 분별해야죠. 자, 어쨌든, 비록 그렇게 성숙하였더라도 아직은 미움과 사랑이 자연히 일어나지 않는 경지는 아니다. 자, 그 정도는 됐지만 미움하고 사랑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 경지까지는 아직도 아니란 말이에요. 또다시 마음을 시험하되 미워하거나 사랑하는 대상을 만날 때 특히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그 대상을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시하려 해도 그런 마음을 내려고 해도 그 마음이 안 일어나면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마음은 걸림이 없어 마치 한 대 놓아둔 흰소 이게 노지배구라 그래요. 노지배구. 그러니까 바깥에 풀은 이게 이제 마치 부처의 경지, 해탈의 경지에 있는 거죠. 그냥 막 풀어놔도 곡식을 해치지 않는 것 같은 거다. 이렇게 완전히 길들여져야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그래서 옛날에 부처를 꾸짖고 조사를 나무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이러한 마음과 상응하였다. 요즘 보니 겨우 종문에 들어와서 이 선종에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도의 멀고 가까움도 알지 못하고 곧 부처를 꾸짖고 조사를 나무라는 것을 배우는 것은 너무 조급한 개교다. 여기서 경계를 분명히 하고 있죠. 우리가 흔히 이제 임재록 같은 걸 보면 살불살조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운문스님은 그 부처님의 탄생계를 두고 천상천하여 독전이라 했다 하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일격에 한 몽둥이로 일격에 때려잡아서 그 육신을 개한테나 던져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진짜 그 한 종교의 성직자가 그 자기 종교의 교주를 그리고 자기 종교의 선배 조사들을 죽인다, 때려잡는다라는 말은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이 불경도 그런 불경이 없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옛날 부처를 꾸짖고 조사를 나무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이러한 마음과 상응하였다. 왜? 무심으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불조의 허물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불조의 허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악을 나누잖아요. 아까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제약, 막작, 중선, 봉행, 자정기이 시제 불교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주 어린애들을 얘기를 해보세요. 선과 악을 가르치지 않으면 선악을 원래 몰라서 불교심이 없어. 물론 무지하고 이거는 다르다고 하지만 우리가 흔히 불심이 동심이다라는 비유를 할 때 천진난만한 어린이의 마음, 때묻지 않은 마음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 때묻지 않은 마음 속에는 선악의 구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나쁜 짓 하지 마라고 하잖아요. 하지 마. 뭐뭐 하지 마라 하는데 이게 뭔지 몰랐는데 뭐뭐 하지 마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게 뭔지 알고 이게 더 궁금해져 버려. 이걸 하지 말라니까 여기 뭐가 있는갑다.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 이러니까 저게 뭐길래? 그러니까 사탄이 꼬드기잖아. 야 저거를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느님처럼 같은 지혜를 얻게 된다. 모든 걸 다 알게 되는 나무야. 이렇게 가르쳐주잖아. 그 선악과가 전지전능한 과일이다. 이렇게 꼬드기니까 애들한테 뭐뭐 하지 마라고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이게 뭔지 모르는데 뭐뭐 하지 말라는 게 왜 그걸 하지 마라고 하지? 이게 궁금해지는 거야. 궁금하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마음을 더 쓰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하게 만들고 아니면 안 가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없애야 되는 원수처럼 생각해가지고 우리 편 남의 편을 자꾸 분별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이나 조사들의 가르침 중에도 방편으로 선악을 얘기하는 인과의 방편법문이 들어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애초에 깨달음과 중생과 부처를 얘기하지 않았으면 중생과 부처가 본래 없을 건데 아마 이런 뉘앙스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살불살조를 얘기하고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정말로 무심의 경지에서 자 그러면 살불살조를 얘기하더라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말이 무심에서 나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자기는 무심의 경지가 되지 않으면서 살불살조를 얘기하는 유심의 경지에서 유의법에 꺼달리는 사람이 살불살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부처를 죽이고 진짜 조사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이 돼? 부처도 조사도 가르침도 존경하지 않고
교만해지고 지멋대로 하는 엉뚱한 사탄의 마귀의 두목이 돼요. 그거를 경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심의 경지에 상응하지 않았거든 그런 말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에 물고 가까움도 알지 못하는 잘못된 너무 조급한 태교니까 이건 잘못된 견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하실 거나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두 챕터만 남았어요. 14장, 15장. 그래서 다음 한 번 더 하면 정신술은 마치고, 여기 회장님하고 우리 교사님하고도 여기, 저도 이제 생각을 했는데, 다음 강의는 12월 달은 연말이니까 좀 쉬고요. 1월 달하고 쉬고, 2월 달부터 새로 시작을 하면 좋겠는데요. 2월 달에 제 생각에는 금강경을 하고 반야신경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육조단경하고 이 세 개를 쭉 이어서 한번 했으면 좋겠는 게, 물론 미리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금강경은 우리 한국 최대 등단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기도 한데, 금강경이 등장한 배경이 대승불교가 왜 부파불교하고 논쟁 속에서 반야부 경전을 가지고 나왔고, 반야부 경전의 핵심이 반야신경 속에 들어있지만, 반야부 경전이 성립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는 금강경의 사상, 아상, 인상, 중생, 수조상이라고 번역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파불교하고 논쟁 속에서 나왔어요, 사실은 그게. 그래서 아상, 특히 무아사상, 초기 불교의 무아사상이 부파불교에 와가지고 자꾸 왜곡이 되는 상황에서, 특히 설일체 여부나 독자부, 경량부 같은 데에서 자꾸 윤회의 주체를 설정하거나, 이제 이런 일이 자꾸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아사상에 위배되는 거다. 라는 게 사상을 가지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고 대승보살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금강경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확대 해석을 해서 일체상이 허망하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 가르침조차도 상으로 받아들이면, 부처님의 말씀도 무심에 상응하도록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걸 유의법의 불교 용어로 받아들이면은 사성제, 십위연기법, 그러니까 고진멸도 모든 것이 그런 거는 실체가 없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반야신경의 내용이니까, 반야신경이 사실 내용이 더 글자 숫자는 한 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금강경보다도 담겨 있는 내용은 훨씬 더 압축이 되어 있고 많아요. 그래서 반야신경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일 배우니까 쉬운 것 같지만 제대로 그 이야기가. 금강경은 분량은 좀 많지만 사실은 메시지는 더 쉬워요. 상을 가지면 안 된다, 금강경은. 일체상을 버려라 이 말이고, 그리고 일체상에 해당되는 게 반야신경에 와서는 사성제, 연기법, 모든 게, 깨닫는다 하는 것조차도 무지영무득하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게 이제 반야신경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 금강경을 먼저 하고 반야신경을 하고, 그 다음에 금강경의 반야신경의 내용이라든가, 이제 그 이전에 다른 불교의 내용이 중국에 와서 선종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무신 공부하고, 연결이 되는 이제 가르침의 내용이 육조단경이에요. 그래서 그런 순서대로 공부를 하면은 오히려 공부하는 게 좀 쉽지 않을까 싶어서 그 순서대로 다음에 좀 이어지는 거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또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오늘 했던 것 중에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그 질문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12연계 첫 번째가 무명이잖아요. 그래서 무명이, 유식에서 말하는 칠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그랬어요. 근데, 칠식일 수도 있는데, 그 모두를 포함한, 말 그대로 아직 지혜가 없는 인식 상태예요. 칠식뿐만이 아니고.
그것이 더 구체화해서 드러나는 게 지식이라고 할 수 있죠. 무명이 작동을 해가지고 자꾸 나라고 집착하는 게 지식이에요. 무명의 작동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왜 반야신경에서 무무명, 영무, 무명진이냐. 그것만 이해해도 반야신경이 끝나요. 그러면 진심직서에서 말하는 무심에는, 진심에는 무명이라고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진심에는 무명이 원래 없죠. 진심 그 자체는 그냥 밝음 그 자체예요. 진심은 무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심에는 무명이 없기 때문에 무명이 다 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무무명이면 당연히 뭐예요? 무명, 영무, 무명진이지. 무명이 다 하는 것도 없어요. 원래 무명이 없는데 뭘 다 하긴 뭘 다 해. 원래 없는 거를 다 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12연기법은 중생들이 현상세계의 유의법이에요. 유의법. 일체법은 유의법이에요. 현상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기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상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를 깨우쳐주는 법이지, 연기해서 생기는 법 자체가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대상이지. 대상은 연기에 의해서 일어났을 뿐이다라는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이지, 연기법 자체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명, 영무, 무명진, 내지 무노사하고 해버립니다. 생사가 원래 없다잖아. 그 윤회를 왜 얘기를 하냐고. 무노사인데 윤회를 왜 얘기해? 제가 이제 나중에 반야신경 할 때 이제 그것도 분명해지겠죠? 그런데 이제 부파불교에서는 자꾸 윤회 주체를 내세운단 말이에요. 그게 아상, 인상이다, 뿌드갈라다, 뭐 지바다 이래서 자꾸 얘기하니까 그런 거 없다. 그건 아니다. 그게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의 무아사상의 핵심이 사상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대승불교. 그래서 이제 반야부경전이 등장한 이유는 부파불교에 와서 초기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아사상에 위배되는 엉뚱한 뿌드갈라니, 지바니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그건 부처님의 무아사상에 위배된다. 이게 반야부경전의 핵심 주장이에요. 그게 금강경하고 반야신경 주장이죠. 그 이제 나중에 그 이제 산스크리트 원문하고 구라마집바 번역하고 현장선의 번역을 금강경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은 대조를 하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거를 다 그 번역본을 제시를 할게요. 그래서 번역이 왜 잘못됐는지 한문식으로만 번역하면 오해 소지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도 크게 봐서 아상에 어긋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쭉 보면 금강경을 쭉 읽으면서 넘어가도 돼요. 사실은 계속 같은 얘기 반복되니까. 그러면서 보면 됩니다. 자, 오늘 혹시 말씀하실 분 안 계세요? 질문 없으신가요?